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두 가지 시각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봐 보시는 이 두 가지 시각을 계속 비교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 나의 삶의 자리를 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자리라고 보신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역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눈먼 맹인을 보게 하였던 사역, 눈먼 사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셨던 사역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요한복음에서 나타내는 가장 큰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그런 시각에 있을 때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랍비들이 데려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조상이 뭔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생긴 겁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나타낼 일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완전히 전지전능하시고 그 일을 해결하실 분,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말하는 그 입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해석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진흙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이어서 그 사람 눈에 발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것.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눈이 멀었다, 태어날 때부터 빛이 없었다, 그에게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다룰 수도 없는 이 문제는 이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또는 이 사람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통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전지전능한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시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보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마르지 않는 비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봤을 때 이 나무가 마르지 않으려면 뭐가 계속 공급돼야 되죠? 나무가 마르지 않으려면 햇빛도 와야 되고 물도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르지 않는 비결에 물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가지가 붙어 살려면 이 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물만 먹으면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또 뿌리가 땅에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땅과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요라고 말씀했을 때, 그럼 우리가 가지처럼,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인데 그 붙어 있으면 그 물이 계속 공급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럼 뭐가 공급되길래 우리가 마르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말라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씀이냐는 거죠. 이 사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비어있으면 쉽게 마르고 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겉은 멀쩡해요. 살아가고 다 밥 먹고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또는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거나, 모든 사람이 겉으로는 그저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어떤 게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게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겪고 일을 겪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와, 주님 기도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건 내 환경 탓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 안에 어떤 게 담겨져 있어야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가지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요, 내 안에 어떤 물이 흐르고 있냐면 주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마치 나무에 통해서 가지가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말씀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책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의 가지, 우리의 혈관에 흐르고 우리의 생각에 흐르고 우리의 마음에 담겨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단순히 우리가 기분 좋은 영적인 상태 또는 기분 좋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막연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 이건 그릇으로 표현해 볼게요. 내 그릇에 주님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담겨 있다. 라는 건 뭘까?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건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잠깐 지나가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때 말씀을 듣고 그냥 다시 듣고 나가서 사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을 채우고 말씀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태도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감정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앉아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성경 66권이 다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될 텐데 이걸 그럼 다 읽으란 얘기인가? 이걸 어떻게 다 읽지? 그걸 한 번 읽는다고 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께서는요, 내 마음의 내주에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방향을 붙들 수 있게 되고 내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요.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 말씀에, 내 삶의 중심에 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할 때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 보면 창세기 1장 1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달달달달 외워야 될 것처럼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당시에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지도자들,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이 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말씀을 달달달달 그렇게 잘 외우고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한 털 한 씨라도 다 틀린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마치 이렇게 누구 한 명 나오라더라고요. 수련회 때, 여름 성경회 때 보니까 이제 키 큰 친구를 한 명 선생님이 불러요, 앞에. 불러서 이제 이렇게 서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1조 나오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지로 대고 붙으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조 나오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붙으라고요. 그래서 마치 교회를 잘 나와서 이렇게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게 가지 안에 붙어 있는 거다라는 인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외적인 거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성령님께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 내 감정이 결정되는 것, 내 기분이 결정되는 것, 내 태도가 결정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삶이냐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는 그저 교회 제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배자는요,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런 행위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행위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애쓰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읽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읽어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같지만 예배 시간이 우리를 지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가정 안에서 가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가정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아빠로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면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아빠로서 지키는 그 삶이 내 인생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더 나쁜 짓을 안 하려고 그러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내가 가정의 아버지로서 잘 살아야 하는 것을 지키니까 내 삶이 그렇게 지켜진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 말씀을 읽는 것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읽는 순간들이 저를 지켜낸다라는 거죠. 큐티도 찬양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찬양 시간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지.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나를 지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기분보다 말씀을 높이고 내 경험보다 말씀을 더 많이 믿고 내 계산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말씀 열심히 읽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정확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절입니다. 오늘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니라. 아멘. 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답니다. 이 앞에 설명드린 게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마음을 내 안에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하면 내 안에 뭐가 자연스럽게 담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담기죠. 그걸 예수님께서 나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긴다. 그럼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되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매. 여기서 열매는 뭘 말할까요? 그냥 사과, 예쁜 열매 이거를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해요. 이어지는 겁니다.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어요. 우리 성경고사 시험 봐야 되니까 사희화오자 양충 온절. 뭔지 아시겠어요? 앞글자만 딴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사희와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희화오자 양충원절.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했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럼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실력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말씀이 담기면은 사랑의 열매가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이 있으니까 이 게임 중에 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롤 아시죠? 롤. 그 우리 페이커 선수가 세계 1등인데 페이커의 생각이 내 머리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잘하게 되겠죠. 그리고 목사님으로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 오카는 목사님의 생각, 또 우리 성경에 우리 오늘 이렇게 하영주 목사님의 생각, 이 생각이 그냥 내 안에 담기는 겁니다. 그럼 내 삶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바라는 게 전 세계 1등의 실력이 바로 나오게 되고 내가 바라는 거 생각하는 게 바로 예수님과 닮은 그 성령경의 우리 선배님들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 유대인이 생각했던 게 그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읽는 것이 이 사람들은 내 안에 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겠지.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를 숫자를 세가면서 했어요. 10번 하라 그러면 10번 체크하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공로가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마법의 지팡이처럼 되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과 생각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생각은 비워지고 나의 욕심과 경험과 슬픔과 아픔과 강박 가운데 생겼던 잘못된 경험과 트라우마들은 다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담겨지게 되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게 돼서 내가 곧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루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내 안에 기적처럼 펼쳐지는 일이 바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르지 않는 비결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실력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굉장한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페이커 선수 이야기했지만 나의 생각이, 페이커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클릭하는 곳마다 최적의, 그죠? 그런 게 되겠죠. 롤 아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담기면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친구들을 대할 때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하고 싶은 실력과 능력들이 내 안에 펼쳐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힘듭니까? 왜냐하면 왜 물어보냐면 그렇게 우리가 예전처럼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난 예배도 많이 안 드려. 나는 기도도 적게 말씀도 안 읽어.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내 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피워달라고 주님께 말씀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그 행위가 우리를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을 많이 읽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행위의 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주님께 함께 하고 싶은 그 삶. 근데 그게 왜 우리가 안 됐었냐면 사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당긴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안에 당긴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내게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일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거나 말씀을 맺독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내 안에 붙어 사는 삶,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에게 붙어 살면 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배가 즐거워지고 주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더 알게 되는 그렇게 순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우리의 마치 공로나 행위가 주님의 말씀에 힘을 내는 것처럼 하게 되면 아예 안 하게 되는 잘못된 교육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르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 활동으로서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서 이렇게 붙어 사는 삶으로 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신앙은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 흔들리지 않은 중심축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단순히 텍스트라는 게 아니죠. 이 말씀 안에 오늘 어떤 비밀과 비결이 담겨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봤지만 이 말씀 우리가 그냥 행위로만 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에 담겨진 비밀을 깨달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붙어있기만 하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구나,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더 주님과 함께 해야지라는 마치 연인이 교제하듯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또 감정을 다스리며 그럼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하는 선택들이 결국에는 말씀의 중심에서 나오는 선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요 그냥 단순히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또는 찬양하는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방향,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방향을 딱 주님께 정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예배 시간을 늘리고 말씀 시간을 읽는 것이 시간이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이 내가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렇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거죠. 요거 오타입니다. 요거 빼고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얘는 뭐죠? 얘는 지우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주님의 형상이 담겨야 우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이 AI 노트북 LM 통해서 만든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학생 노트북 LM 쓰세요? 아니요. 아세요? PPT 만들 때, 그죠? 나도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자,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라가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샘솟아나지 않고 화평이 솟아나지 않고 오래 참음, 양성, 온유, 절제, 희락도 없습니다. 희락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면 사람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더라는 거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충만한 만족의 상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인물을 우리가 몇 명 살펴보고 끝날 건데요.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죠. 삶은 바닥을 쳤습니다. 감정선은 더 떨어져요. 상황은 더 어려졌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과 감옥 생활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을 살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도 얻게 되고 형제를 용서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거대한 열매를 맺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최절정의 나라도 했지만 또 다윗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그리고 다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주님의 말씀, 주님을 사랑했던 그가 결국 사울에게 핍박받고 또 자녀에게 또 이렇게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렇지만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열매를 맺었죠. 그는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끝까지 내 안에 두는 것, 내가 주님한테 가지처럼 붙어 있는 게 그의 삶을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힘들었는지, 우리가 다윗을 생각했을 때 주님을 기뻐하고 항상 복받은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그 인생 전반으로 보면 힘들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쫓겼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주던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배반당해서 결국 죽임을 당해서 저 굴까지 가서 살았었죠. 또 나중에는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그 죄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죠. 또 자기의 공로로서 사람을 계수했다가 하나님 앞에 또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전쟁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했던,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던 그 사랑이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완전히 밀착되어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좌절로부터 오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그런 온전한 선순환의 생명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마르지 않는 비결, 날마다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희락의 강이, 만족의 강이 흘러나가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